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가라사대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비유의 말씀과 함께 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겨자씨 한 알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어제도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눈 이야기지만 비유의 말씀을 보면 다 너무 뻔한 얘기라는 거죠.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가 무슨 어떤 우리에게 주는 어떤 비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근데 중요한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유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나중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지는 것이 제자들도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그 뜻을 물어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겨자씨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겨자씨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얼른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씨를 말하는 거죠. 작은 씨가 땅에 심겼을 때는 그것이 모든 어떤 다른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 가운데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중의 새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비유에서는 어떤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되고 비유가 새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처음에는 새들이 쪼아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새들이 결국 사단이죠. 사단 마귀죠. 마귀들이 와서 쪼아 먹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저물 때에 이제 오후가 됐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주무시죠. 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치료하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이동간에 이동하실 때에 잠깐 주무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늘 그렇듯이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발 고도가 낮죠.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광풍이 잘 일어나는 그런 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광풍이 역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물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이런 상황들에 익숙한 그런 어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제
두려워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람을 꾸짖어 가라사대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는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만물에게 명령하면 만물도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쭉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네, 그렇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꾸짖으셨을까? 그래, 잘 깨웠다. 좀 더 일찍 깨우지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가지고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게 믿음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믿음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들은 느끼고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 매달릴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평안이나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 만족감 이런 것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내가 염려해야 될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해야 될 것은 정말 배부름과 풍족함과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사건 가운데 충분히 우리도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건 가운데 많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 풍성히 누리는 자, 그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우리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